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2022년 다소다난했던 그 한 해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부족함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하죠. 큰 소리로 우리 읽어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한 해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이전의 삶 다 청산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어떻게 했냐면요, 엄청나게 율법에 능한 자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결국 그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서슴없이 막 이렇게 잡아오고 또 죽이는 것에 수리반 집사가 죽는 그 장소에 있으면서 그는 너는 잘 죽었다 라고 했던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의 삶이 열매가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완 사람이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타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믿는, 지금 말하면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그를 우리 주님이 멈춰 세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손길에 이끌려서 무릎 꿇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강체가 그의 눈을 막 집중하니 그는 그냥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메섹 도상에서 달려가던 발걸음, 눈이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겠어요? 눈을 뜨고 보다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눈을 뜨고 막 세상을 바라보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인가 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름대로 율법에 능한 자로 성경이 기록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행했고 또 그 성경의 율법을 기준을 삼아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막 잡으러 다녔고 이렇게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과 절망이 찾아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 너는 나를 핍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을 너는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울의 비늘 쓰였던 모든 것이 가려졌던 것들이 다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믿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정말 성공했고 내가 너무 열심히 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무의미한 가치고 내가 정말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그렇게 공부도 실력이 있는 지금 말하면 서울대나 이렇게 명문대학에서 그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보면은 나의 다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나는 강하게 던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유대인들이 정말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막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그 사역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설교는 오로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뭘까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줬는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탐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 삼아서 묘하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주의 종들도 같아요. 묘하게 자기를 살짝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주님 그거 제일로 우리 주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들과 영광을 나는 나눠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짐승들도 있잖아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네. 그들은 그냥 우리의 목일 뿐이고 우리가 생육하고 다스릴 그러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 동물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물들도 같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우리와 끊임없이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마치 창조주이냐. 우리는 구분이 만든 도자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시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근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선악과로 차라리 만들어 놓지 말 것이지. 왜 우리를 죄짓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네가 주권자 되는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느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삶 가운데 창조주인 주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느끼고 누리고 해야 된다. 모든 것은 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가를 우리 주님은 테스트 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인간은 무지하니까 또 자기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타락의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오게 됐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우리들이 불쌍한 거예요. 야, 저들이 정말 무지해서 그런 거를 내가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습과 닮은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인간과 대화가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지 친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네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저들의 생명을 살려야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 왔을 때 지금 미쳤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저 예수 미쳤어. 저런 미친 자를 따라다니면 너희도 다 살아갈 의미가 없이 죽어갈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다니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을 계속 이간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와 같이 저거는 어마어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심히 모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한 적이 없어요. 정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마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당신에게 전가시켜가지고 단번에 그분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깨끗이 처리했다.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간혹 나는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정말 11조 헌금도 잘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정말 능한 자야 라고 고집하면서 자기를 전지전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직선에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1월 1일 첫 주일에 말씀을 선택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의 11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무엇을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운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고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소서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중고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고 신명기 8장 11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마냥 그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주님의 그 비를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신약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한급히 찾아 헤맨 장면도 나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누가복음 2장 4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사는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을 얻고도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잊고 사는지 몰라서 방황을 합니다.
만나야 할 것이 진리의 주님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돈을 찾아 헤매고 인기를 찾아 헤매고 또한 성공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용접함으로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언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잊고 진리의 말씀을 잊고 천국 가는 길도 잊고 오로지 먹고 사는 하루 양식에만 국급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해지거나 풍요로울 때 중요한 사실을 자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간의 망각을 경고했듯이 믿음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끝까지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겸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함으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요한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다고 신명기 8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고 또 종종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피해서 생존을 목표로 애굽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총리 요셉이 총들어 있는 동안은 대우를 받으면서 형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7년의 대훈련에서 나라를 구했던 요셉을 완전히 잊었으며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시 크나큰 핍박을 받으며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구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온전히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한다고 신명기 8장 15절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9절은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후감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각자가 한번 조용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과 같이 인도하시는 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위협하시고 그 위협에서도 보호하시고 놀란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육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평안이 가능케 해주신 그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입으며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이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나는 내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길 원한다 하시며 그분은 그 신임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셋째로 우리 재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았으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에 17절에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주인공 되고 싶어합니다. 욥이같이 정말 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원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죽을 고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소명과 삶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 우리 보면에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또 그 일용할 양식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누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 다 과거로 묻어두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분도 그분, 나에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도 그분, 나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도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에게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의 편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는 올 한 해는 오로지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내가 주의 영광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전기와 영광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망치가며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모든 것에 뛰어난 재능과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해결되는 것이라 착각하며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렸던 그 어리석은 것을 우리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후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아버지 통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풍족히 채워지고 육의 양식 골고루 섭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복음 통일의 일꾼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워가시는 전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가장 아버지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고별해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용력과 능력과 지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절제하고 악을 아버지 배제하며 악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올 한해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